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수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다 같이 합시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먼저 서로 인사하면서 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 바라보시면서 또 가정에서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다 뜻은 알고 계시죠? 매년마다 제가 설명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라도 하니까 조금 성탄절 분위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올해는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참 연말 분위기도 나지 않고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라앉은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그 기다리는 것을 좀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다리는 것 자체를 좀 시간 낭비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그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가 얘기하기를 지구촌 시대에는 강자와 약자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빠른 자와 느린 자로 나뉘게 되고 결국은 빠른 자가 이길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오래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정말 빠른 사람이 뭐든지 실천하는 속도라든지 정보라든지 뭐든지 빠른 사람이 더 빨리 성공하고 이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것이 미덕이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사는 것 같습니다. 전에 그 셀프 주유소에 가서 이제 기름을 넣었어요. 그래서 카드를 집어넣고 이제 알맞은 금액을 누르고 기름을 다 채웠습니다. 기름을 다 채운 후에 이제 다시 제자리에 딱 갖다 놓는데 갑자기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한 여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잡아당기지 말라는 목소리가 들려요.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다시 들어보니까 또 들려요.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네. 영수증이 나오는 소리죠. 그렇죠? 네. 많이 웃으실 줄 알았는데 미안합니다. 그 영수증이 나오는 시간이 아마 한 5초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몇 초를 기다리지 못하고 나오는 도중에 억지로 막 빼는 거죠. 영수증을, 종이를. 그래서 이제 기계가 고장이 나다 보니까
계속해서 말이 나와요.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끝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뺍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행복한 기다림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의 소망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주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영원할 것이라는 그 기대와 그 믿음으로 정말 행복하게 기다리는 것이 소망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 마음속에 기다리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내가 원하는 그 소원들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소망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만 더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소망으로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의 소망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그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나 기다림에 목말랐던 민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언제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다윗 왕 때처럼 정말 강한 그런 나라를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를 늘 그들의 마음속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늘 기다리고 간절히 원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도 그 메시아를 가장 많이 예언한 그런 성경 기자 중에 한 명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유대 예루살렘에서 활동할 때 유대의 상황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아수르라는 그 나라의 위협을 늘 받고 있었고 결국은 그 나라에 망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이제 이사야 1장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배반했고 그리고 그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명과 그들의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후반에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도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왕은 이스라엘의 빛을 비춰주시고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예언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들이 정말 그 어려움에 처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말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새로운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있는 성령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대림절 기간에 그리스도 대신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기다릴 수 있는 모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정말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흑암의 백성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두움이 물러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이 비치는 것뿐입니다. 어두운 방 안에 촛불 하나만 있어도 그 방이 환한 것처럼 어두움이 떠나가는 방법은 빛이 임하는 것뿐이죠. 예수님께서 과연 이 땅에 또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그 현실의 어려움에서 또 영원한 사망에서 건지시는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깨달아 알 수 있어요. 2절 말씀과 같이 우리를 어두움에서 구원하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위기는 이사야 1장 말씀에 나오는 것과 같이 영적인 위기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처한 위기가 영적인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어려움도 그들이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현실의 어려움을 겪는 우리들에게도 빛으로 또 하나님의 복으로 도움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정말 그러면 좋겠지만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또 어떻게 내가 돈을 벌며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해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은 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현실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내가 정말 살기 위해 필요한 어떤 그런 경제적인 물질들이나 필요한 것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나에게 돈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믿음이 좋거나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 그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이 단순히 물질이나 어떤 명예에 해당되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어떤 이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어떤 내가 많은 돈을 벌고 정말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만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질의 우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죠.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정말 떡 하나 더 달라고 쫄르는 자녀한테 정말로 떡이 더 하나 갑니다. 그렇죠, 강혜수 집사님? 네, 아멘.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현실의 어려움을 내어놓고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잘못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구할 때 우리는 안전하게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소망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또 바벨론에게 다 잡혀가게 돼요. 북이스라엘도. 그리고 그곳에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현실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지키시고 만나로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또한 우리를 이제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사망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몸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썩어버리죠. 다 흙이 돼버려요. 우리의 몸은 썩어서 흙이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 9장 27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죽는 것은 한 번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말씀처럼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그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소망하고 기다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행복의 길로 또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어두운 밤에 그 배들이 항구에 안전하게 올 수 있는 것이 그 등대의 빛 때문인 것처럼 어두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말씀.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제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하면서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우리 10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짧은 말씀이니까 암송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안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현지자매 눈빛이 살짝 흔들렸는데 짧으니까 금방 외울 수 있어요. 내가 내 길을 아무리 잘 계획하고 준비를 해도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점점 여러분들 경험을 하고 계시죠? 저도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잠언 말씀은 사람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내 인생이 내가 준비한 대로 차근차근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언제 이런 학교에 가고 언제쯤에 이런 직장에 들어가고 또 언제 몇 살에는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결혼하고 딱 3년째 되는 날 아이를 낳고 이렇게 막 인생의 계획들을 하지만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행복한 삶일까?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 삶이 행복하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길을 계획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정말 저도 알아요. 여러분 정말 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풍성하고 기쁜 삶을 살기를 다 우리가 원하고 있어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 우리 더세움교회 모든 가족들이 정말 복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두움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어둠이라는 것은 무조건 막 악하다는 게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내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선택을 내려야 될 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내 믿음은 그냥 내 머릿속에서 머무고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내 발걸음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복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의 그 인도함을 받는 것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나를 아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에 그 교육 전도사 이제 사역을 할 때 좀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뭐 좋은 경험이었죠. 초대형 교회에서 사역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교육관 사무실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 아주 좋은 복사기가 있습니다. 조금 보태서 드럼만 해요. 복사기 크기가 조금 보탰습니다. 그래서 그 복사기에서 이제 복사를 이제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카피하는데 아무리 이제 크고 좋은 복사기라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좀 크기가 다른 종이를 여러 개 복사하거나 뭐 양면으로 하거나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다른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복사하거나 뭐 책을 가지고 복사한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이렇게 카피를 할 때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그 분이 복사하는 거를 이제 봤어요. 봤는데 보고 나서 그때 알았어요. 와, 저렇게 좋은 기계였다니. 양면 복사가 됩니다. 당연히 되겠죠. 양면 복사가 되는데 그냥 양면 복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위에다가 종이를 원고를 착착착 집어넣으면 자기가 알아서 양면 복사를 한 다음에 스탬플러까지 딱 찍어서 나와요. 이야, 할렐루야. 네. 그 펀치 구멍 3개를 뚫는 기능도 있어. 그걸 누르면 짝짝짝 종이가 모아진 다음에 구멍을 딱 뚫어서 나와요. 이야. 네. 그리고 이제 책 같은 것도 미리 스캔을 다 해놓으면 알아서 착착착 양면으로 해가지고 탁 찍어가지고 탁탁탁 나와요. 몰랐죠 처음에는. 네. 매뉴얼을 한번 읽어볼 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미리 뭐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설명서를 좀 읽어봤다라면 그 기능에 대해서 알고 있었더라면 저렇게 많은 내가 시간을 들여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우리 인생의 설명서,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세하게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의 고생이 줄어들고 더욱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정말 행복한 우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빛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흑암에 있는 어두움에 있는 그 백성들의 영적인 구원과 그 현실적인 문제를 그리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가장 소중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으로 또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더세운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결단하며 같이 1, 2분 반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사망의 어두움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총을 믿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현실의 구원뿐만 아니라 죄인인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슴 깊이 체험하고 믿을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또 기도합시다.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고 믿음의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빛 대신 주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기도합시다. 빛 대신 주님을 내 마음에 품고 아직도 어둠에 거하는 나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그 빛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시간 빛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망의 어두움으로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빛을 전하는 저희들이